아멘. 시편 140편 6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140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40편의 전체적인 큰 주제 어저께 살펴봤는데요. 그건 한마디로 이기는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러한 선물을 주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 이기는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140편에서 말하고 있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영장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시편 제목에 관한 내용이 큰 주제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는 자, 그래서 이걸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다 또는 인도자를 따라 노래하는 자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노래하는 자들, 자, 이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들이다, 정직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자,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인들,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다 악인의 상태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나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런 말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기보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를 가리켜서 악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리 또는 빛 또는 말씀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죠. 말씀이 없거나 진리가 없거나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 그래서 이것을 악인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깊음 이런 말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은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악인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살던 자들, 즉 다시 말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빛을 따르는 자들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사역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들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것을 의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인의 상태였던 자를 의인의 상태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변화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정직, 옳다, 바르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무엇이 옳고 바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옳다, 바르다 또는 이것이 맞다라는 개념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전에 모양은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있었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 내용이 없죠. 그래서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가라지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악인이 가라지의 상태잖아요. 껍데기,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꽃으로, 샤론의 꽃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사역이 바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고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습, 껍데기,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호세아의 말 같이 우리가 성도, 크리스찬 또는 교인 이런 이름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하는 상태. 결국 그래서 삶의 모양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이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다시 말해 껍데기와 같은 자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 알곡과 내용이 없던 자들에게 내용을 채워주셔서 그 속사람을 채워주셔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었는데 의인이 되게 하시고 껍데기였는데 내용을 가진 가라지였는데 알곡이 된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이걸 주 앞에서 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찾고 말씀을 따르는 걸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에는 사는 자가 아니었죠.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완성에 나아가실 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들의 모습, 정직한 자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구절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자, 전쟁의 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구원의 주 되심을 보고 알게 하실 날. 그걸 그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싸우느냐?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신과 싸우는 거죠. 내 육신적인 본성, 과거의 나 육신의 본성에 첫 번째 아담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모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는 능력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능력이 있어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힘을 갖는 말이 아니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죠. 성령의 검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셔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말씀으로 육신의 본성을 쳐서 이겨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약속하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자르다 또는 끊어내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언약이라는 베리트, 또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카라트, 이게 자르다, 절단해내다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이었죠. 녹아나고 아주 날카로워 쓸데없는 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재단해 가십니다. 마치 돌이 돌을 연마해 가는 것처럼 우리를 재단해 가셔서 정육각형 큐브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기 가지고 있는 기질, 혈액형, 또 세상에서 받은 교훈,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늘 반응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숨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머리였다라는 상태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주인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시고 덮으시고 그가 나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유월절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게 해주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 자,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스스로 높이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악인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상태에서 바라고 구했던 모든 것들, 즉 내가 구했던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맨날 무너진다, 이 표현을 늘 한단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세상이나 환경이 아니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입니다. 생각의 어떤 짧음, 또 우리 사고방식의 어떤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늘 더 넓게 보고 확장해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늘 좁게 생각하고 내 안에 갇혀서 이전에 했던 경험으로만 살펴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육신의 상태의 모든 것들을 바라는 소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기복이라고 얘기하죠.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라고 하죠. 그걸 기복, 복을 구하던데 거기서 말하는 복은 육신의 이로운 것들을 구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구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기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다른 것을 구하면 스스로 높이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우리 성격에 나타나냐면 만족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노년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머리이심을 알게 되는 것. 이전에 내가 머리이고 내가 주인일 때는 다 무언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저걸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완성된 세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조정해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안에 보지 못했던 것은 내가 머리가 되어서 높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낮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의인들의 모습, 정직한 자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였던 자들이 낮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고 보게 되면 비로소 거기서 자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더 나아가 감사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봤던 빌립보서 4장 보면 자족하는 법,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다, 내가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풍부가 무엇을 말하고 또 비천, 낮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배고픔과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 이전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채워져야지 난 만족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채우는 게 사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자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느냐? 낮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 낮춰주시는 것은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과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땅 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자, 악담한다. 이 나쁜 소리 한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악담이 뭐냐면 이게 악인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뭐냐면 소리만 있는 거,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상태를 악담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인데 악담은 뒷담화하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겉모습 상태로만 나타나는 거죠. 이걸 고린도서 13장에는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잖아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말할 텐데 하나님의 그 내용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앙적인 단어들은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믿음도 사용하고 순종도 사용하고 뭐 우리가 소망, 사랑, 뭐 십자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얘기냐? 소리에 불과하다.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불과하다. 이걸 악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죠. 뜻을 알지 못하니까 굳게 서지 못한다.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포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들 주신 사인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재앙 같은 거야 라고 이제 오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의 모습들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낮아지는 걸 고난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맞았다, 뭐 피를 흘렸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높으신 자였는데 우리 가운데 낮자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성육신 회하셨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고난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나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힘든 일은 육신을 하면 돼요.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뭐 죽을 것 같지만 높은 산도 정복도 하기도 하고 뭐 극한의 상황도 감당을 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건 자기를 낮추는 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일. 이게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극단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건데 고난당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놀랍게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변호, 소위 말해서 돕는 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광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마귀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돕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해주신다. 궁핍은 가난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신다. 자, 이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무찌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서 늘 열매 없는 상태로 살아갔던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듣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자식, 육신의 사람, 세상의 아들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아들, 빛을 따른 진리의 자녀들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이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도 겪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놀랍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생각할 말도 입에 담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 형상을 닮은 정직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 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형상을 나타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래하는 자가 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